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9일 우리 수요일날 수요예배 겸 매일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내용인데 제가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1절 10절 말씀이네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제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no라고 말하는 용기, 영어로 no, 아니요 라고 말하는 용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의 경영 컨설트로 아주 알려진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리 하디 교수라고. 이분이 젊었을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온도가 이 텍사스 지방은 굉장히 더워. 고 온도가 한 40도까지 섭씨 40도. 우리나라 보통 더우면 한 32도 뭐 어떻게 되려나 28도부터 점점 더워오기 시작하는데 30도는 막 덥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텍사스는 한 40도까지 올라가요. 아주 무더운 곳이. 그래서 거기는 별로 그러나 이게 땀이 나고 그러지는 않고 따끈따끈할 정도. 내리쬐는 그런 뜨거운 그런 여름이에요. 이 텍사스에서 장인 내외를 방문했던 이 하비 교수는 시원한 음료들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장인이 지금 에블린이라는 지역으로 차를 타고 가서 우리 맛있는 저녁 좀 먹고 올까 하고 제안을 하죠. 이것을 듣고 하비 교수는 속으로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80km나 떨어진 그곳을 이 더운데 운전해서 갔다 온다고? 에어컨도 없는 고물차를 타고 에어컨이 없었나 봐요. 거기까지 가서 밥 먹고 온다는 게 안 내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좀 언짢았지만 근데 와이프가 여보 우리 아버지 생각 괜찮지 않아요? 우리 가서 외식하고 옵시다 하고 남편 의견을 묻죠. 하비 교수는 마음으로 부정적이었지만 그래 하고 마지못해 이제 괜찮은 척하고 대답을 하고 장모도 한동안 못 갔었는데 우리 한번 그 집 가봅시다 하고 그 이제 스테이크 집인가 봐요. 그렇게 해서 모두 차에 올라 에블린이라는 지역으로 80km 떨어진 곳으로 갔다는 거죠. 예상대로 가는 길은 더위와 또 더웠으니까 문을 열고 갔을 거 아니에요. 사막에 먼지가 막 덮쳐오는 거. 더욱
가관인 것은 이 에블린의 이 지역의 음식점으로 이제 알려진 이 스테이크가 어찌나 형편이 없든지 먹고 나서 바로 소화제를 먹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4시간을 들여서 왕복 160km를 왔다 갔다 했다가 돌아온다. 온 4사람이 다 지쳐서 아무 말도 없이 선풍기 앞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에어컨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이 제리 하비 교수는 어색한 분위기를 이제 무마해 보려고 저녁 식사가 괜찮지 않았냐 하고 물었어요. 한참 후에 장모님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냐. 사실 자기는 별로 재미없었다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지 않았으면 했다는 대답이 의외로 또 나오시는 거예요. 다른 3명이 하도 가고 싶어 하는 것 같기에 본인이 그래서 본인도 가자고 했다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비 교수가 놀랐어요. 자기도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장인과 하비 교수의 부인도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이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듣고 장인도 저녁 때 마땅히 할 일도 없고 해서 딸 내외가 오랜만에 왔으니 그냥 한번 내뱉은 말이라는 거예요. 가족들 그런데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동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다고 자신도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원하지도 않는 고생을 하게 된 것이죠. 후에 이 제리 하비 교수가 조직이 의사결정을 진행할 때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이 원리를 내세우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에빌린 파라독스. 에빌린 파라독스라고 그래가지고 저 한 집단 내에서 모든 구성원이 있는데 저마다 원치 않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는 다른 결정을 내리는데 동의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 나 지금 처가에 별로 가는 거 원치 않은데 와이프 원하고 애들 또 손주들이 또 원하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이 가는 그런 얘기를 지금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 제리 이 하비 교수님이 그래서 나온 이 책자가 왜 아무도 노라고 말하지 않는가라는 내용의 제목을 써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지만요, 실제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정상적으로는 사고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해명한 같이 보이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도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믿는, 다 하고 있다고 믿는 모습도 보인단 말이죠. 한 무리에 그런 무리들이 살고 있는데 왜 보이지 않는 그런 합의하에 옳지 않은 일을 하는가? 누가 이런 상황에서 과감하게 아니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아니요 라고 할 때 아니요 라고 용기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에 보면은 이 본문의 말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이 복음의 진수를 말하는 사람이 보면은 과감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요라고 말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교회들이 아니요라는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반대편의 입장에 저항하는 그런 입장 속에 목사님을 반대하는 사람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장되고 튼튼한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 에베소서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기본인 교회론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전체를 바울 사상의 진수 혹은 바울 신학의 왕관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부르셨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장 전체를 통해서 바울은 그때의 이제는 이것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과거 그때 이러이러했던 에베소의 교인들이 지금은 이렇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과거에는 모두 예스 하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과거에는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면. 그것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던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사는 것이 인간이 사는 방법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살았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면 나도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 군림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2절에 말하자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여기라. 세속적인 그 삶을 사는 것.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다 보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의 그 세계였다는 거예요. 그럼 군중 심리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10명이 있는데 내가 꼭 다른 음식을 먹고 싶다면 또 약간 그 뭔가 보이지 않는 싸한 분위기 때문에 누가 짜장면 시키면 너도 나 다 짜장면 한꺼번에 통일을 하잖아. 자기는 국물 있는 거 먹고 싶으면 국물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무리 속에 우리의 모습이죠. 자, 뭔가 이상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자기를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따라가는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라는 것.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였다. 사단이 하는 세상적인 모든 지금 있는 끌어가는 거는 사단의 세상 풍조에 따르는 그거라는 것이죠.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용적으로 다른 것들의 뜻대로 움직이며 꼭두각시처럼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고 앉히셨다. 이런 죄인의 삶을 살고 죽은 인생이라고 역설을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소망 있는 생명의 사람으로 바꿔 놓으셨어요. 그래서 함께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셨었고 우리가 일어나라 혼자 서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고 함께 앉히시고 5절 6절 자꾸 얘기하는데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라 함께 살리셨고 나 혼자를 하늘에 앉히신 것이 아니라 함께 앉히셨고 누구와 그리스도 함께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을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곁에 앉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 죄인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어저께도 저희들이 방송 RCMD라는 영국 주로 교수님, 의사 선생님들하고 치과 의사 선생님들 모이는 그런 큰 그룹 기독교 단체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이제 관계된 사무총장 원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사형리 비슷한 거 복음을 의사 선생님이니까 우리 환자들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그 전하는 것들에 대한 원리를 우리들한테 매주 수요일마다 강의를 하셔요. 저도 거기서 어떻게 의사 선생님들한테 알려주시나 해서 저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 20여 분의 서울대, 연대, 고대, 전주예수병원 그리고 건양대병원 전국에서 이제 좋은 크리스찬 교수님들이 모여서 삼성병원의 의사 선생님들하고 모여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 어저께는 직접적으로 2분 안에 이 복음을 전하는 거를 이제 실습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교수님들이 공부만 하셨지 뭐 이런 걸 해보셨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전부 다 어눌하신 거예요. 버버버버거리고 말도 잘 못하시고 그 다음에 저하고 어느 의사 선생님을 연결시켜 주셨는데 실제 실습을 하는데 저는 늘 한우들하고 하는데 2분 안에 그 리밋 시간을 주면서 그 안에 하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를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이거를 2분 안에 이걸 끝마치면서 할 수 있겠나 해가지고 저도 전전긍긍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로마서 6장 23절의 내용을 이제 섞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죄인이라는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거부 반응과 불편한 마음이 단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끌어가는 원장 선생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반드시 이 죄인이라는 말을 언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무턱대고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지만 한우들을 보고 우리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환우들 입장에 얼마나 기분이 언짢으시겠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남을 속이기를 했어. 어떤 사람을 해치기를 했어. 손해를 입혔어. 뭐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제가 자신 있게 그렇게 잘난 척하고 지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마음속에 미움에 시기하는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를 마찬가지로 죄인의 모습 속에 카테고리 안에 넣는 거죠. 꼭 뭐 누구를 해를 입히고 어떤 그런 큰 살상을 일으키는 것이 죄가 아니라, 범죄하는 게 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아주 이런 잔잔한 그런 마음들도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는 그 죄의 속성에서 나오는,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와의 후예들이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 죄성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가지고 있었던 죄가 다 부서지고 broken out이라고 딱 영어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파쇄되어 버리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믿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고백을 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열매가, 선물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그게 영생, eternal life, 영생이라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그렇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저 다들. 근데 저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분 안에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을 만나실 때 담담하게 대화를 하면서 해나가는데, 이분 안에 마치라니까 저도 뭐 속전속결로 그렇게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핵심이 죄인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죄인이라는 말을, 이분이 분명히 불편하게 생각하실 건데 죄인이란 말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죠. 당신이 죄인이라는 게 내가 그랬음노라 라는 의미로 설명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eternal life, 영원한 천국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고, 마침내 하늘 하나님 곁에 앉을 수 있게 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없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홀리하신 분이라 죄와는 관계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가진 사람한테 찾아올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죄를 가진 채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것도 굉장히 큰 무리가 된다는 거죠. 제가 늘 베를린 장벽을 얘기했듯이 서독과 동독을 왔다 갔다 교류가 못 되는 것은 이 큰 거대한 벽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나중에 동서독이 통일이 됐을 때 이 벽 무너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우리도 베를린 장벽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있다는 것이죠. 이제 죽음을 따라 살면서도 죽지 않는 것처럼 살던 우리에게 이 베를린 장벽이, 이 죄성이 무너지면서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은혜,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절대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후리로 그냥 돈 대가 지불해가지고 그냥 주시는 선물이에요. 고백만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온 세상 사람이 그렇게 어려워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논리와 이치에 따라서 늘 몇십 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금방 마음이 이렇게 참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어저께도 제가 86세 되신 어르신인데 거의 지금 돌아가시기가 일부 직전인데, 마침 방사선 치료받기 위해서 침대채에 내려와 계시는데, 저희들이 요새 코로나로 방문하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금지, 허락을 하지 않고 억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요청을 했는데도 찾아가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 이 따님의 마침 아버님이 이제 복도 거기에 방사선 치료받고 나왔을 때 재치 있죠. 그 주변에 동안교회라는 큰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저한테 얼른 전화해서 아버지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꼭 와주세요, 막 그렇게 애원을 하시는, 제가 얼른 내려갔죠. 그래서 기도해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 죄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이 우리가 그 고백을 하기가 참 어려워. 근데 86세 된 어르신한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듯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풀어서 어떻게 쉽게 해석을 해드릴까, 설명을 해드릴까, 이게 제가 지금까지도 난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할아버지의 마음 움직여 주실 때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할 때도
저희들은 인간적인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그 아주 뭐 납득 있는 그런 말 구사를 잘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제가 우리 교육받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늘 삼각구도를 생각해. 우리가 사역하는 이 현장에는 그분과 환자와 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이 꼭 성령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영으로 와 계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일들을 복음의 그 안에 에센스를 전해야 된다라고 제가 전달을 하지만 어저께도 이제 실습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생명을 얻게 됐고 하나님 곁을 이제 가게 되고 그래서 높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심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게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양떨어지가 있어. 양떨어지 A라는 양떨어지 절벽이 있고 B라는 절벽이 있는데 이거는 내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A에서 B로 넘어가야 돼. 그런데 다리가 없어. 다리가 없으면 어떡해? 왼쪽에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오른쪽에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선물은 정말 영생이라고 그러는 게 이 두 목적지가 다 있는데 다리가 있어야지 이 죄를 가진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 중간에 십자가가 다 있는 거죠. A라는 절벽과 B라는 절벽 사이에 다리가 예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이 두 다리를 절벽을 연결시켜주는 바로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래서 내 구주라 영접하고 우리는 너무나 해피하게 소망 가운데 B라는 이 목적지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면 계속 A라는 지역에서 살다가 그냥 불타가지고 심판받고 이제 가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 당시 에베소 교인도 그래서 이 은혜의 기쁨을 알아차린 거예요. 한 가지 그들이 오해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를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주어진 자유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죠. 로마서 6장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된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우리를 의로 입혀주시고 의인된 자리에 옮겨주는데 여전히 또 죄의 그게 습성에 이끌려 또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 그 가운데 살겠느냐? 이제는 그 자유가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선행이 필요하다. 더 이상 죄가 없이 구원을 받으시니 이제 자유다 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는 생각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예요. 얼금에든 죄, 각종 악행들에서 노임을 받은 우리가 다시 육신과 정욕을 위해서 죄의 노예가 될 수는 없다는 소리예요.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선행을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래서 선행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로 선행이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결과로 선행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아무 그런 선행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할 줄도 몰랐어요. 그 몰랐을 때는 모르는 것으로 괜찮다고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해 주셔요. 디모데전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큐티를 하다가 그 내용이 나왔어요. 그거는 괜찮아. 몰라서 행했던 행위는 괜찮아.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 이제 알았잖아요. 복음을 접해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단 말이죠. 그럼 뭐를 위해 살아요? 선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된다는 그 결과가 그렇게. 제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날 그 놀던 그 놀이터에서 계속 놀면 어떻게 해요? 모래에서 탁탁 털고 새로운 이제 잘 닦은 깨끗한 자리로 옮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과 정욕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 선행에 대한 것을 오늘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선하게 이제 지음받아. 네 이전에는 악하게 살았지. 그렇게 놀았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를 새로 만들었어. 본의게 새로 태어났어.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어떤 종교는 선행을 해서 그래야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 부분을 포커스 맞추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의 결과 너무 감사해서 내가 선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기도 하다니. 창세부터 우리를 지으신 그 계획 속에 우리 선행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기에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책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그거를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선한 마음으로 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구원의 목적을 믿음에 대한 확신으로 갖고 있다면 그 단계를 넘어서 선을 향하는 단계로 이제 나가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출발점 뿐입니다. 출발점이에요. 그 다음부터 구원되었으니 과거로 돌아가도 되는 일은 하나님 계획에 절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이제 막 태어난 너희들이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그때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라 라는 메시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옛날 과거에 대해서도 그런 악행이나 그런 세상의 풍습에 내가 매여서 산다라는 거, 너 아니요 라고 하는 말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개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이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